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트힐라 또는 테힐라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 찬송의 어원이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무엇이냐? 이 할랄은 자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세상의 일반 가요와 노래와 다른 것은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에서 또 세월이 살같이 빠르고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점점 다가오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 24장부터 26장입니다. 24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광주리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열매고 하나는 악한 열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열매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비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병이 들고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된다. 오히려 포로가 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은 악한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지 않은 백성들,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좋아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악한 무화과 열매에 바구니에 담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너희들이 장차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26장에 와서는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실한 참된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여기 돌이키라, 아주 널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슈브. 슈브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어디에서 회개하느냐? 악한 길에서 회개하라. 악행에서 회개하라. 여기 악한 길과 악행의 성경적 정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길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악행은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악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관주를 보면 예레미야 18장 11절을 소개합니다. 이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악한 길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에서, 그런 자리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좋게 하라. 좋다는 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가 돼도 좋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길과 이 악행, 이것을 우리가 악한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악행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요 간단한 정의를 기억하시고, 그럼 악한 길의 대표적인 성구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악한 길이 특징이 있습니다. 꾀, 생각, 길, 행동, 자리, 습관, 이것에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생각뿐이고 처음에는 한두 번 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리를 만들면 완전한 습관이 돼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길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시편 119편 10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길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면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행은 무엇이냐?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무엇을 배반하고? 언약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우리가 악한 길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 악행은 언약, 계명,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악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악행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레위기 20장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이게 악행이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게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악한 길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악한 길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않는 것. 악행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하면 간단하게 악한 길과 악행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지럽고 어수선한 이 세상에서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우리의 쾌락이 곧 끝이 나게 되고 사망의 그림자가 점점점 다가오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는가?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 앞에 지내오면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떻게? 회개와 간구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총의 삶을 고백하며 회복하며 열매 맺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